오늘 63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그 경문 할 차례죠. 네. 원칙도 이래도 설명하시다 말으셨어요. 어디에요? 원칙서 이래서 설명하셨다 말했어. 어디에 설명하다 말았죠.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이 해가지고 원칙도 이거 응. 자세히 말하면 그 냄새와 같다. 자세히 말하면 그 논술 아, 같다. 그렇게 원칙서 1번 하다 말하는 거죠. 네. 우선 본문 한번 읽고요. 네. 능히 법을 분별하는 것을 잘 이루고 법을 따라 행하니 이것을 7가지 지혜의 청정한 모양이라 이름한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선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종경록에 보면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염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상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질을 얘기합니다. 이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건 염은 샤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의 알아차림을 계속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상이 나타난대요. 상. 이 상을 또 파악하는 이제 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 3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상이 뭔가 하면 생각상이잖아요. 생각상인데 이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행을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마음에 일어난 현상을 즉각 그냥 체크하잖아요. 알아차림하면은 처음에는 잘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차림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점점 이제 육체적인 어떤 형상이 소멸해가고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거기서 다시 또 계속 감각 관찰해가면은 뭐가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사이사이 여러 가지 이미지라도 영상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제 무의식에 이렇게 저장됐던 정보 올라오는 영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 알아차림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을 알아차림하면 하는 걸 다시 지켜보는 게 또 생긴다. 예를 들어 화두를 참고하면은 화두 참고하는 마음을 다시 보는 그런 게 나타나듯이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하는 게 인치인데 청정도론 같은 데는 뭘 얘기하는가 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때 그 마음을 다시 무상고 무아 삼법인으로 관찰하라. 그럼 이걸 도대체 몇 번 관찰해야 되는가? 삼법인으로 관찰하면은 관찰하는 마음이 또 대상이 돼서 나타나죠. 또 그 삼법인으로 관찰하고 관찰하는 마음을 또 관찰하는 마음 뒤에 또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좀 한 10번 정도는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일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지혜. 그건 이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보는 질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해하고 지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얘기하던 분은. 이 지는 대개 이제 유의, 함이 있는 현상들을 볼 때 지라고 하고, 이 해는 뭔가 하면은 분별을 하긴 하지만은 무의를 분별해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것. 실체 없음을 보는 걸 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좀 다른 점이 있긴 있는데 혹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법을 분별한다는 것은 해를 얘기합니다. 해. 왜 분별을 하느냐?
이 분별을 했을 때 거기에 자학 없음, 실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의 변폐 중에 하나 무조건 분별하지 마라 하는 말에 그만 거기에 경도되었어. 무조건 분별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분별에도 두 가지 있다 이죠. 높고 낮음을 분별한다든지 아름답고 추함을 분별하는 이런 분별을 망상이라고 그러고 이 해의 분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이라든 그런 걸 잘 살펴보고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은 말과 생각을 끝나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보거나 자기 생각을 근거해서 사물을 볼 때 사물들이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고 실체성 있는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아의 입장에서 이제 관찰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렇게 아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는 영역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별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분별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대상을 분별해 하면서 본질을 이렇게 해체시키고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면서도 공부에 가서는 그 분별을 버리게 되는 분별이다. 그래서 이런 걸 수행에 서는 분별을 그래요. 근데 분별을 하면서 분별이 점점점 강해지고 이분법적인 어떤 뭐랄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분별은 망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소 1번 거기에 중간에 자세히 말하면 그 논소 같다. 그 다음 보십시오. 무성의 섭 대승론섭 제2권에 의하면 다음같이 말한다. 법과 법의 수순에서 행한다는 것은 정득되는 것을 법이라고 이름하고, 자, 정득되는 것을 법이다 이랬어요. 이름하고 수도를 법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도를 닦는 것, 또 닦아가는 길. 자, 이 도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좀 해야겠죠. 이 개념 정리가 여러분들 분명해야 됩니다. 수도 하잖아요. 그러나 도를 닦는다, 또 닦는 길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도락하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이 있느냐? 길이란 뜻이 있어요. 길이라 하는 것은 뭔가 단계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도를 진리로 부르는 거죠. 진리로 부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는 진리 그 자체를 도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의 길 또는 단계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도를 닦는다 이런 말, 진리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고, 닦는 길 이러면은 내가 마음을 닦아서 단계 밟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 것 또는 닦는 길을 법이라고 부르고, 그것 또한 출세관이네요. 그게 위에 도를 닦는 것을 법에 수순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수순하기 때문에 수순에 따른다는 거죠. 또한 출세간의 수도를 법이라고 이름하고 세간의 수도를 법에 수순한다고 이름한다. 자,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벗어난 걸 얘기하죠. 시공간을 벗어난 도닦음을 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세간은 아직까지 도를 닦긴 닦지만은 법에 수순한다. 법이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안 드러나. 정득되는 법이 안 드러났다. 그래서 세간의 수도를 법에 수순한다. 이렇게. 그러면 출세간은 어디까지 출세간이고 어디까지가 세간이냐 하는 거죠. 세간과 출세간 경계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제 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6개, 10개, 무십 개까지를
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욕계는 오용락의 세계, 또 색계는 물질을 청정한 세계, 무색계는 정신만 있는 세계죠. 근데 이 단계는 뭔가 하면은 욕계는 마지막에 몸 사라짐, 마지막 경계 몸 사라지는 형태고, 색계는 뭔가 몸 사라지면서 그 다음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는 것. 색계 이선정은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지는 것. 그 다음부터 색계 삼선정부터는 의식이 점점점 미세해져 가는 단계. 그러니까 색계 사선정에서 불고 불락의 경지인데, 거기에는 이제 호흡까지 끊어지는 마음이 거의 움직임이 없는 미시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아주 물질에 대한 아주 미시한 어떤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색계 초선, 무색계 초선에서 또 닦습니다. 구공을 대상으로 닦아서 물질마저 완전히 제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색계 이선에서는 그 텅 빈 것을 공간을 인식 대상으로 하면 식이 나타나요. 식무변 처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식마저 버리는 건 무소의 처정이라고 그래요. 무소에까지도 버려버리는 게 이제 비상, 비비상 처정인데, 이것이 무색계의 마지막 경계예요. 그리고 이게 세간의 마지막 경계다.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이제 멸진정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출세간. 그러면 이 멸진정 들어갈 때 출세간이라는데, 그때는 심식이 다 소멸을 해버려요. 의식과 말야식까지 완전히 소멸하고, 그에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마저 소멸하는데, 남는 것 딱 하나. 육체가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다는 그 반정으로 아리아식만 남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리아식만 남아있어요. 하여튼 그런 경계에 갔을 때 이제 출세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초기 경전에서는 멸진정에서 12연기를 순간 역관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간과 출세간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거기에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간의 경지는 뭔가 하면요. 출세간의 경지는 성문, 영각, 보살, 부처에서 4단계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간의 제일 낮은 거는 욕계의 맞이. 제일 낮은 건 지옥이고요. 그 다음 세간의 가장 높은 것은 천상입니다. 욕계에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 있지만 색계부터는 천상 세계가 있어요. 무색계도 그렇고. 그러면 이 하늘까지 넘어선 것이 신의 세계. 하늘까지 넘어선 것이 뭔가 하면 출세계. 신의 세계까지 세간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하도 요즘 호공을 궁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까지 세간으로 본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세간과 출세간을 명확하게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세간의 수도를 법에 수준한다고 이름한다. 행이라. 이게 이제 행하는 건 법을 따라 행하는 일이죠. 정덕한 법을 따라 행합니다. 정덕한 법이 뭐겠습니까? 정덕한 법은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지혜에 의해서 나타난 정덕된 법이라는 것은 바로 공성을, 그 공성을 따라 행한다. 자, 이 행이란 말이 또 재밌는데요. 공성의 성격을 우선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공성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이해가 됩니다. 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공부했듯이 상을 타파하는 것이 공이다. 공을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번뇌가 공을 만나면 그거 다 사라져버려요.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과 공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있다. 그러니까 독립돼 있다. 독립. 또 분리돼 있다.
또 스스로 존재한다. 네. 이런 생각,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공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고 독립돼 있고 분리돼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아는 것을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또는 이제 무지라고 해요. 무지. 그러니까 공을 아는 것을 뭔가 밝음이라고 하고 또 이걸 다 해라고 하는 거죠.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음이죠. 여기에 무명을 불각이라고 해요. 불각, 깨있지 못한 상태라고요. 이 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을 아는 것을 각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독립돼 있다, 분리돼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무명, 무지,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의 역할은 공이 드러날 때 뭐가 없어지느냐?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명이라고 얘기하죠.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생기니까 공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공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지혜로 바뀌어서 무지를 없애는 작용을 하죠. 그래 의식이 승승하게 깨어있는 깨달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공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무지를 없애고 지혜를 생기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을 해서 공을 보도록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공성 아궁 복궁관을 닦는 건 언제부터 그럼 닦느냐 하면은 이 10가지 믿음의 단계 중에서 7번의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이 아궁 복궁관을 닦아갑니다. 근데 그 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만큼 뭐가 없어지느냐?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자. 그럼 공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성을 행한다. 공을 행한다 하는 것은 결국 번뇌를 없애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성론에서는 이 아궁 복궁관을 계속 닦아가서 최종적으로 번뇌를 다 없애는 게 공이고 이 공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를 이루죠. 그래서 이 공성을 불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불성론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공성을 불성이라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행한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행이란 그 자기 마음이 상속함을 행하여 그것을 심고 정장시키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여금 현행하여 자질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닦아서 이루어지는 지혜를 말한다. 근데 행한다 하는 건 닦아서 이루는 지혜라 하는 말은 뭡니까? 공을 행한다 하는 것은 공을 계속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닦아서 이루어지는 지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법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거죠. 자, 해석한다. 그 자기 마음이 상속함을 한다는 것은 이 닦아서 이루는 지혜로서 그 선정의 마음이 상속하는 곳을 행한다는 것이다. 자, 선정의 마음이 상속하는 곳을 행한다. 이 중요한 말이네요. 그것을 심고 정정하기 때문이다. 이란 그 행의 뜻을 해석하며 나무를 심어서 건립하는 것이고 또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 선정의 마음에 대해서 그 닦아서 이루는 지혜를 수립하고 정정하기 때문에 행이라고 일어난다. 자, 선정의 마음은요,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조기 경전에 보면은 자설경 우단나의 자설경에 보면은 도리품에 이 선정에 대한 역할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그 열심히 수행은 선정을 닦아서 선정을 이룬 수행자에게 모든 존재가 바로 연기 이불임을 깨닫는다는 얘기가 옵니다. 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선정에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모든 존재가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모든
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 있느냐?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딱 한 군데 선정이라는 마음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는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성을 보는 것도 마음의 본성이 공성인데 공성을 보려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고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공성을 보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찰나지가 한순간에 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공성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선정이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에 의지해서 마음의 본성이 공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러니 그랬을 때 이제 깊은 선정이 생기고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공성을 분석해서 이 일말의 의심조차 다 소멸시킬 때 우리는 공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지,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수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런 마음의 고요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선정이 오는 그 김이라는 게 있어요. 김. 우리가 끼는 김이 말고 징정. 그 징정. 역시 수지는 보살 참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사자.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징조 나타나면 몸 사라짐. 몸이 사라지면 선정은 아니에요. 예, 몸이 사라지는 것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기는 게 기쁨 같은 게 생겨요. 또 당연히 따르는 것은 그 전에 따르는 고요함이 옵니다. 몸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또 뭐가 오는가 하면은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 심일경성이라고 와요. 이런 게 오면은 이게 이제 조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징조가 생겼구나 이해하시고. 그래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몸의 경험과 마음의 경험이 와야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유가사지론 성품에 보면 구주심에 대한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을 얻는 구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대성기신론 사마타 수행 편에 그 주석서에 보면은 원효 스님께서 이 구주심을 가지고 주석을 했는 게 있고요. 참조를 하시고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쫑카파 대사의 남림 보리도 차제 광론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설을 하신 달라이라마 스님의 말씀이 있다. 작년에 다람살에서 방문하셨죠. 그 테이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더 분명하죠. 예, 그런 거예요. 선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선정의 마음에 대해서 그 닦아서 이루는 지를 수립하고 하는 거는 선정이라 하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수립하고 정장하기 때문에 라고 이름합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현전에 자제, 눈앞에서 바로 자제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는 정장의 뜻을 거듭해서 합니다. 그 닦아서 이루는 지로 인하여 마음에 현행하여 자제하는 작용을 얻게 하고 능히 진리를 정덕하며 유혹을 끊고 정과를 얻으며 갖가지 작용을 얻는다. 이것은 곧 닦아서 이루는 지혜라는 것은 소속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때까지 7가지 6바람일을 다 이제 얘기했는데 보시바람일의 7가지 보시, 지금 1가지 청정의 지혜, 그죠? 1가지 청정의 보시, 1가지 청정의
지게 7가지 청정의 인용 이래 쭉 가서 마지막에 7가지 해의 청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의 청정 내용을 보면은 해락하는 문사수입니다.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을 닦음으로 나오는 해를 근거로 해서 유식 삼성과 유식 삼무성을 얘기해서 지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세간과 출세간 진재와 속재를 가지고 또 지혜를 또 얘기, 세속의 지혜와 성인, 그러니까 진재의 지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복서에 한번 보시길 바라고, 자, 지체하면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53번 경문입니다. 638페이지 5가지 모양의 5가지 업.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5가지 모양은 각각 어떤 업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성남자여, 저 모양엔 5가지 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게 원칙서 1, 2번 보고 또 그 다음에 원칙서 1번 보. 자, 5가지 모양의 5가지 업을 분별하는 것이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곧 앞에서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는 것 등 5가지 모양의 업의 작용을 묻는 것으로서 이러면 5가지 모양 각각 몇 가지 업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 원칙 2번요. 이렇게 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예 두 부분이 또 먼저 총체적이고 다음에 개별적인 것이다. 이것은 곧 각각 한 가지 업이 있음을 총체적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밀해탈경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간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알지 이 5가지는 각각 한 가지 업이 있느니라. 자, 이 5가지 모양에 이 5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거지. 한 가지 업이 있다고 했지. 근데 여기는 본문엔 저 모양에 5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그 밑에 앉아 보십시오. 물도고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모든 보살은 물도고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법 중에서 닦아 익힌 바람일다에 대해 항상 은중하고 부지런히 가행을 따라 방일함이 없고 돌아보아 연연함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겨리지 않을 씨앗을 받아 가지며.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 봅시다. 5가지 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물도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돌아보고 연연함이 없기 때문에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했어요. 원칙 3번 보시죠. 5가지 모양에 각각 한 가지 업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해석합니다. 각각 한 가지 업이 있네요. 이건 그 첫 번째 물들과 집착이 없는 모양이 각각 개별적인 업이다. 그 부지런히 가행을 닦아 방해하지 않는 업이다. 물들간 집착이 없는 모양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바와 같다. 물들간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몸에 있어서 끊임없이 정성스럽고 정중한 부지런히 육바라밀을 닦아서 방해함이 없다. 물도 집착이 없다 하는 게 그런 뜻이네요. 가행을 다 방해하지 않는 업을 얘기한다. 자, 업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업이라는 게 도대체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업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도 이제 이 행위도 3가지가 있죠. 선,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무기입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 3가지 행위가 있어요. 업은 업 중에서 최상의 업이 있어요. 최상의 업을 갖다가 최성업이라는데 부처님 업입니다. 부처님의 최성업은 뭔가 중생부자 행위를 해. 중생부자는 수승한 행위를 해. 업은 이때 행위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행하는 것도 업입니다. 업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이 뭔가 하면 다른 업이거든요. 업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 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선의 성격도 있고 악의 성격도 있고 무기의 성격도 윤리적인 거죠. 윤리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행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한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5가지 모양의 5가지 업, 네. 그 5가지 모양 하나하나에 한 가지 업이 다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물들과 지착압이 없는 가행을 따라서 방해를 하지 않는 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건 육바람미를 닦는 데 있어서 방해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소 4번은 보면은 도로가 그리함이 없는 모양이 갖는 법. 이거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요 육바람미 일단의 모든 이속 가보 및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개박이 없기 때문에 개박은 속박을 얘기하죠. 그 얼매임이 없기 때문에 영이 미래에 방해를 하지 않는 원인을 받았습니다. 곧 그 미래에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육바람미 일단 닦음이 점차 정지합니다. 육바람밀에는 5가지 모양이 있는데 육바람밀에는 5가지 모양 중에 있는데 그걸 이제 각각 한 가지 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방해를 하지 않는 업을 얘기하죠. 말하자면. 근데 이 방해를 하지 않는 업인데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돌아보 그리함이 없는 모양이 갖는 업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는 모양 갖는 개별적 업이고 두 번째 돌아보고 그리함이 없는 모양이 갖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육바람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선 알아야 되는데 원각경, 무한포살장, 정멸차대 5단계를 한번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5단계 몸 소멸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 소멸, 세 번째는 경계 소멸, 네 번째는 소멸했다는 생각 소멸, 1, 2, 3, 4, 5배는 이제 비한 불멸이에요. 한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게 비한 불멸이 이제 열반입니다. 대열반이죠.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정멸차의 5단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중에 원각경 보안포스장 보십시오. 소멸 쭉 가는데 열반이라 하는 것은요 불생불멸이 더 이상 소멸할 게 없어요. 한이 아닌 것 소멸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반은 다른 이름 공성인데 자성청정심이라 네? 열반에 뭐가 없는가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열반의 세계는 우선 주름살이 없다. 두 번째 감기 같은 것도 없다. 늙음과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죽음이 없어요. 가해다.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를 안 받아들이고 고통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열반이에요. 그런데 왜 소멸 해가지고 여기 대열반은 희존 정멸이에요. 희존이 다 소멸, 번뇌가 다 소멸해버린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거 관련이 있어요. 이런 수행을 할 때 육바람밀 딱 몸 소멸, 마음 소멸 이런 경계를 가는데 수행이 육바람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요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계에 해당하죠. 계. 정진은 뭐 계정의 사막 다 포함된다 하고 보시지계, 인욕은 계정의 계, 도덕성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은 사막가, 그죠? 지혜 바라면 이파사나예요. 그럼 정진은 이 나머지 다 해당을 얘기한다고. 그럼 계정의 사막이면 줄이면은 계정의 사막을 수행을 하면은 이 몸소멸, 마음소멸, 경계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수행해가면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첫 번째 뭘 하든 물들어나 집착감이 없다. 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샷대로 하잖아요. 이 관의 내용이 이 정념이에요. 정념을 하거든요. 우리가
저기 하두들 때 가능할 때 이또 돌관자 쓰잖아요. 이것도 마음 챙기네. 하두를 챙긴다. 챙김이 뭔가 하면은 정념을 얘기해요.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러잖아요. 이걸로 정념. 염이라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 그게. 대상에 내가 알아차린 그 대상 내 감정을 더 붙이지 않고 생각을 더 붙이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다른 결부시키지 않는 훈련이에요. 여기에 물든다든지 집착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대상에 의미 부여하는 거고 감정 생각을 더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치 부여하는 거. 이 찻잔에 1000만원 뭐 아름답다 이런 가치 부여. 그럼 이게 깨지면 고통을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 정령 관찰을 쭉 하면은 뭘 자 알게 되는가 하면 부상을 하게 돼. 순간 변한다. 생긴 건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알게 돼. 그게 소멸이에요. 몸은 소멸하면 안 돌아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그래서 물들은 집착함이 없는 거예요. 왜? 소멸하는 건 내 소유하고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보고 그리워할 수 있는 없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를 얘기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네. 자, 240페이지 경문이에요. 재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 재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잘 원만한, 지극히 잘 청정한, 지극히 선명하고 희닥하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거죠. 바람일다를 올바르게 닦아 익힐 수 있고, 흰 바람일다, 희다 이랬죠. 바람일다를 뭐라는가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 또는 벗어난 상태를 바람일다를 합니다. 예. 무엇이 바람일다 이러면 무엇이로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벗어나는 과정. 그리고 완전 저쪽 언덕이 일어서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일다 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뭐뭐한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흰 바람일다를 올바르게 닦아 익힐 수 있고 희다 금다 하는 것은 무거운 관계는 재라든지 허물하고 재는 허물을 금다 그러고요. 재와 허물이 없는 것을 희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생각해 보면은 남방에 가보면은 그 재가 신자들이 절에 올 때 흰 옷을 입고 희닥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율을 지키는 재라든지 허물이라는 것은 도덕성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분별이 없기 때문에 봅시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솜씨 방편으로 바람일다가 원만함을 빠르게 얻으며 그 다음에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여기죠. 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생체의 바람일다 및 생체는 모든 생체 생긴 거죠. 모든 생기는 바람일다 및 그 사랑할 만한 모든 결과 과의 이숙이 다 없음을 나아가 위 없는 바라고 평등한 바람 깨달음을 정득하느니라.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봅시다. 이때가 두 개 이제 다섯 모양의 두 가지 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세 번째 봅시다. 원칙수 1번. 죄가 없는 모양이 갖는 업을 밝히는 것이다. 죄가 없는 모양은 네 문구로 된 업이 있다. 첫째는 능히 바르게 닦아 익히고, 둘째는 지극히 원만하며, 셋째는 지극히 청정하고, 넷째는 지극히 신선하고 밝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잡념된 법적 자비가 없는 가행, 이치에 맞지 않는 가행, 항상 하지 않는 가행, 정성스럽거나 정중하지 않는 가행을 여의기 때문에 이 네 문구를 말한다. 어떤 이는 다음같이 말한다. 능히 바르게 닦아 익힌다는 것은 생각의 문구이고, 다음의 세 문구는 제가의 덕의 운인을 개별적으로 나타낸다. 지극히 원만하다는 것은 단멸의 덕의 운인을 나타내고, 자, 단멸의 덕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번뇌를 단멸했다는 거죠.
저게 청정하다 하는 건 지혜의 덕의 원인을 나타내며 청정하다 하는 공성을 보기 때문에 공성의 다른 이름이 청정이요. 저게 신선하고 발달한 것은 은혜의 덕의 원인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죄가 없는 모양이 갖는 법을 밝힌다 하는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죠. 계율이라는 말.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깨달음을 4단계를 해요.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부경각을 얘기하는데 이 수행해가는 차지하는 육바름일 수행이에요. 대승기신론도 육바름일 수행에 갑니다. 가는데 범부의 깨달음, 범부각만 내가 얻어도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칠지악업이 사라집니다. 칠지악업을 사라지니까 죄와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칠지악업이라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몸으로 짓는 3가지 죄업이 없어져요. 살생, 도둑질, 사등을. 입으로 짓는 4가지 업도 죄업이 없어져요. 거짓말, 이간질, 악담, 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뭔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죄와 허물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부터 많이 하죠. 기도는 큰 힘이 없는데 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기도를 하더라도 참회 기도는 예. 참회지는 백날 해도 안 돼. 내가 참회해야 그게 참회지는 이야. 참회하는 게 참회지는 이야. 말만 참회지는 한다고 죄가 없었지나 이 정성이 내가 참회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야 그게 참회지는 이지. 그런 걸 언어화시켜서 하는 거지. 예, 답답해. 언어에 의해서 다 못되면 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죄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허물도 없어지고. 알겠습니다. 도덕성이 갖춰지게 된다는 거죠. 도덕성. 이해가 되시죠? 예. 도덕성이 갖춰진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행하게 되면은 제 모양이 있다는 없는 업을 이제 밝힌다 하듯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죄업이 없는 상태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하고 이러면 되죠. 그렇지만은 이 죄업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참회 중에서 2참입니다. 4참은 아니에요. 4참은 절을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푹푹 쏟고 이러더라도 죄의 본성이 본래 없는 줄을 깨치지 못하면은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2참하는 건 수행입니다. 그래서 법화참법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 갖고 있는가, 밖에서 온 것이냐, 안과 밖에 합작해서 있는 것이냐, 원인 없이 죄업이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사유하고 관찰하게끔 합니다. 그게 2참이에요. 실상참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수행은 이 몸소멸 마음속 쭉쭉 가면서 대일과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성에다 초점, 본성이 공성인데 공성을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뭐가 소멸하겠어요? 죄업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최고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절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